438장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진 것 같이 우리의 생활도 형편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게 하여 주셔서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건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장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셋째 날, 그러한 날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은 감난산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난산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마가복음 13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감난산 이 광야의 이 내용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냐는 이 질문과 감난산 강화에서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그 오실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말씀을 해주는데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징조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예수님의 이 답변에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감람산 강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 하라고 합니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무화과는 맛있는 열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무화과의 시원한 그늘과 또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걸맞게 이 4월이 도래하게 되면
잎이 풀어지고 잎보다도 먼저 열매가 맺어서 잎이 푸르러지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어가야 되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이 푸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때가 다 되었다, 열매 맺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화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잎이 무성한 이 교훈적 의미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여기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굉장히 큽니다. 감나무 잎보다도 더 큽니다. 아주 널찍널찍한 게, 굵직굵직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유대교의 그 형식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입만 무성한 신앙,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질타하는 부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신실하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그 무화과 나무의 의미여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여서 참 요란한 믿음 생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29절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그래, 잎이 무성하여진다는 것은 곧 열매가 익어간다는 그런 의미적인, 시기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게 되면 인자의 오심도 곧 눈앞의 목전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9절 말씀의 이 내용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이런 그 제안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잎이 푸르러서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임박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산모가 산통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산통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만은 이 상고를 겪는 그 산모가 고통이 주어지면 그 고통이 급작스럽게 쭉 전하여지고 아이는 금방 나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겨울에서 여러분 봄으로 지나가는 이런 그 시즌이 천지되는 이런 기간이요,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어제 그제 그냥 우리가 얼음을 이렇게 보고 얼었던 온 세상을 보는데, 갑자기 날씨가 포근하여서 이 벌과 이 나비들이 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아랫역에는 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겨울 시즌이 지나고 이내 여름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심도 이러하다. 문 앞에 섰다는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관한 말씀, 본문 3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세대가 누구냐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하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 짧게는 25년, 조금 길게는 45년, 40년, 25년에서 40년으로 한 세대로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세대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이나 40년을 한 세대로 잡는데, 아니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우리가 주석을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을 보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목격하는 거. 그런데 이 사실을 목격하는 것은 막연히 사실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그 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습득되어 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이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문제가 상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체득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획일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사건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경험을 하든 경험을 하지 않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또 인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잎이 무성해지고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오늘 본문의 그 네 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화과 비유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무화과 비유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 내용을 여러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보면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로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세대 때부터 오늘 이 세대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바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그 3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힘주어 강조하는 그 강조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원칙, 신앙의 원칙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33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34절, 35절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도 거듭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 첫 부분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교훈적인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조금은 그 앞뒤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말씀의 근의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 없어진다는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는 것. 이사야 5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 6절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는 노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무지개를 징표를 주시고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이 다 여러분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하나님의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런 세상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 노아 방주와 같은 세상, 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다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노아 방주와 같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완전히 씨 맺는 식물까지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여러분 지구의 흔적들을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완전히 이 지구에 사람의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정말 남은 자 소수만 남겨서 그들이 또 씨를 뿌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생각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정말 소수만, 그리고 원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여러분 그 우주선을 띄워서 화성을 연구하는데 물이 흐른 흔적들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고 생명체가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상을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영이 쓴다는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사야, 시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세대가 완전히 수천 년을 망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참 신기한 것이 정말 많다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의 인터벌을 오랫동안 두고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한 데가 있는가, 섬세한 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교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무화과 잎이 급작스럽게 무성하게 된다는 것. 겨울이 지나고 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것. 마치 산모가 산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빠른 시간 안에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정상이 나타나서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은 준비하였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 온다고 하니까 다 기름 사러 갔을 때에 신랑이 입장하고 저희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이 교훈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이 이럴 때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네 번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깨어 있는 신앙,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과 신앙관을 아름답게 개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아름답게 신앙의 순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주와 이 우주 공간 온 세상이 다 멸망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워 있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고 투병하는 이들 위해, 병원에서 가정에서 시설에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452장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재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나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이 감염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감염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들이 이 정부의 많은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앞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몇 개월 정도는 좀 긴장을 더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긴장 풀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